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키워 나가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산상수훈에서 오늘 공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상수훈 공관복음에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듣고 공부했던 부분이죠. 사실 좁은 문, 좁은 길, 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에 찍혀 다 불에 찍혀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경고는 사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말씀이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 더 고민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산상수훈 결론에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찍혀 던지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사실 쉽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경고의 내용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가 이런 경고로 끝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결론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 또 행해야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평소에 잘 듣고 있던 내용 말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13절에서 이제 29절까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행해야 한다로 추격이 될 수가 있어요.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죠. 그래서 이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구별 그리고 분별이라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대조가 반복이 되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대조가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굳이 한 구절을 잡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절이 아닐까 싶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좀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셨죠. 팔복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런 걸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믿었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그 산상수훈이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좀 초점을 두고 한번 좀 나눔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고요. 교단이나 뭐 교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열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또 이런 도전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좀 새로운 긴장감도 주고 새로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목표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좀 편안함보다는 다소 질책이나 경고의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요. 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자,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만큼 요즘 현대 교회에서 쉽게 지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책을 읽거나 그 공부를 해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구원 자체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전 시대에 그 나온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깊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이렇게 그 신앙 도서를 보면 구원 자체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원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단도 나뉘었죠. 어떤 신앙 공동체는 이단이라고 정죄받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은 뒤로 하더라도 어떠한 구원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굉장히 바뀌게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 상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교단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교리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오기도 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아니면 한 번 받은 구원도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구원관들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는 지나친 믿음이 이 신앙을 방종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그 신앙의 확신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엄격한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결국 산상수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요즘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예전 신앙 선조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인데 saving faith, 구원하는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믿음은 믿음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과연 이게 saving faith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구원 믿음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내용이 그래요. 믿음은 다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있죠. 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나요? 어떤 게 좁은 문이고 어떤 게 좁은 길인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보통 고난받고, 그죠?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전도사님, 청년들 상대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보포를 2개 받으면 항상 샐러리가 낮은 곳을 택하고, 또 장소가 2군데 있으면 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캠페인 같이 좀 시골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항상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분하시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좁은 문과 좁은 길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직전에 12절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황금률,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12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13절에서 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남을 대접하는 길, 나보다 남을 더 섬기는 길이 좁은 문이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게 넓은 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그 제자의 삶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길, 그렇게 이제 해석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아마 우리 중에 자기를 이렇게 나는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없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정말 잘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크리스찬보다는 저기 절에 많이 계세요. 소유 같은 거 주장하지 않고, 그죠? 가족도 버리고, 그래서 절에 가면 오히려 이런 무소유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시고 나신 후에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내 모든 판단과 기준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다르게 볼 수밖에는 없죠. 필연적으로 세상이 볼 때 이상하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속에서 이런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알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가르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런 것을 알기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소금은 소금인데 맛 잃은 소금, 아무도 쓸데 없어서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그렇게, 근데 요즘 세태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또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살짝 비트는 거죠. 살짝 비틀어서, 복음이 살짝 비틀어서 전해지고 또 그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별해 낼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마태복음 본문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기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엄청난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위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24시간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보인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내 삶의 모두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입술로 말하고 삶에서 밖으로 겉으로 그냥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열매인데 우리가 몇 군데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보죠. 디도서 1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넘어서 이 사람의 뿌리를 이야기를 해요. 영의 뿌리. 이 사람의 영의 뿌리가 예수님과 합쳐진 뿌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의 뿌리인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행위를 열매로 이제 비교를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열매로 간주하시는데, 자,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혹은 나쁜 열매는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던가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가시나무가 좋은 고품질의 가시를 내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무예요. 비록 맺혀지는 열매 포도가 우리가 볼 때 초라한 열매라고 해도 여전히 포도는 포도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시나무가 노력을 해도 좋은 가시를 만들 수는 있어도 포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얘는 가시나무구나, 얘는 포도나무구나. 근본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과연 너는 예수의 접붙임을 받은 내 아들이냐, 아니면 너는 겉으로는 포도나무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였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세요. 우리의 영의 뿌리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남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뿌리가 어딘가, 성령인가 악한 영인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악한 영의 사람인데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in his name I command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한다,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representative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엠베소더가 되어서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in his name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은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말도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그 정도까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도 막 만들어냈어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악한 영도 쫓아냈어요. 누가 의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그 사람의 영의 근본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접붙임을 받았나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랄 것이다. 굉장히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물론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내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내가 이것을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걸 드렸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품질의 포도나무 열매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시나무 열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마지막 때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인 거죠. 자, 좁은 문, 좁은 길이 제자의 삶의 길일 때 우리에게는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별이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또 성경 우리 신약을 복음서를 가지고 또 복음서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공관복음 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약간 살짝 따로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그냥 신앙 상식으로 참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두 분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에고 에임이 그러시네요. 에고 에임이 맞아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시는 부분이 오늘 나오는 문과 길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갈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 6절로 가볼게요. 14장 6절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본인이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the way,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하나의 문, 하나의 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인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과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죠, 사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질문만 하면 예수 그러면 보통 한 99%는 맞잖아요. 그죠? 그게 답이 그냥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것을 약간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유일한 구원의 문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 말고 다른 길도 있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만 길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당장 쫓아내시겠죠. 그죠? 예.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고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나를 택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셨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죠.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문과 길이라는 것은 일단 화려해야 됐어요. 성전처럼 화려해야 됐어요. 가치는 재물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죠? 또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것이 가장 화려했고요.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됐었어요.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해야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많은 축복의 형태가 땅을 넓혀가는 것,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넓고 화려하고 크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땅을 넓혀가는, 그 한국 사람하고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땅을 넓혀가는 것으로 땅을 확장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신앙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증거라 그럴까요? 참 제대로 믿는 신앙의 증거가 이런 그 물질적이고 이런 외향적인 모습에 기준한 것이 정말 많아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세 시대만 생각을 해도 유럽에 이렇게 가셔서 보셔도 그 카테드럴 같은 거 보시면 얼마나 화려해요. 미술하고 그런 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자신들의 가진 가장 귀한 그 재능을 다해서 신앙의 모습으로 바쳤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그 경우에 크고
예쁘고 화려하고 그런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세주라면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죠? 아주 화려하게 왕의 모습으로 등극을 해야 될 텐데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좁은 문이 되는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I am the gate, 유일한 문이고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장 좁은 십자가의 문에서 몸이 찢기시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겨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좁은 문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몸을 찢은 그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 외에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구원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예수님과 두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원을 통과하는 자, 그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살짝 다른데요.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는 좁은 문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컨텍스트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좁은 문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특별하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와요. 뭐냐 하면 문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은 보고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보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좁은 문 비유하고는 살짝 다른 점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부분과 같이 보면 해석이 굉장히 오히려 쉬워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이것을 크게 구원이라는 모습 생각으로 구원의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좁은 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득도한다고 그러죠. 내가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신앙의 모습을 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좁은 문,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이는 좁은 문의 비유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집주인을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주인이 나를 아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구원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가 사실 얼마나 쉬운 복음인 줄 아세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신비로워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나는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그러죠. 나 너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모르겠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세요. 나 너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신앙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성경도 가르쳤고 다 했는데요. 근데 I never knew you. 너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네가 했다라는 그 모든 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러요. 신앙의 모습으로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기도 따라하라 그러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한 사람 구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중국의 저 서북 쪽에 아주 그 소수민족이 사는 곳에 한 15년을 계셨어요. 15년을 계셨는데 이분이 15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올 때 그분은 매년 시달렸어요. 파송교회에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 가서 엄청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이 뿌리고 온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기준으로 따라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I never knew you.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26절인가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친교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너 근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 신비이고 또 구원의 좀 냉혹함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예요. 예수가 나를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천국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막 많이 하잖아요. 막 비유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면서 뭐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가지고 그 뭐 생명책 같은 거 보고 뭐 하는데 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 앞에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나 알아보시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예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언제 뭐 어떤 그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서 그런 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해서 우리는 그리고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우.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대학원생 그룹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거북해 하더라고요. 근데 거북하지만 어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헤비한가요? 할 수 없죠. 아마 제 생각엔 예수님의 이 산상순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거북해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좁은 문은 예수님이 여시는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내 힘으로 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딴 사람들이 볼 때 변변치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 나도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같이 보시죠. 25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처녀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신랑이 올 때 준비하였던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는 바로 문이 닫혀버리죠. 문이 닫혀버려요. 실제로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신부의 친구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랑이 누군지도 잘 알았고 신부와는 또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여 주여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냉혹하죠. 바로 그 처녀들이 약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친 자 그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는 문이 딱 닫혀버리더라는 거죠. 더 열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좁은 문 그 비유, 그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좁은 문의 비유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거였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 했지. 그런데 니들이 문 열어달라 그럴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될걸?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듯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찌들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거지만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거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만 하신 거 아니에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실제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는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우리 현대교회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 값싼 복음이라고 값싼 구원을 막 남발을 하는 거죠. 자, 아까 그 신랑 그 슬기로운 처녀 그 내용만 생각을 해도 그런 거죠. 뭐가 차이였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지금은 내 눈에 지금은 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하죠. 그건 그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들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반드시 온다라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언제 신랑이 와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을 드리고 나면 부담스럽죠,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각박하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신앙이 이렇게 힘든가? 예수 믿으면은 다 이렇게 좀 자유가 있고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나눔을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구원에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열매가 있어야 간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돼요. 행위 구원,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그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많은 열심을 통해서 열심을 내 가지고 열매를 막 만들어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말일까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현들, 행위로 보고 판단하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시나?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신학적인 건 차치하고서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혀 행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 행위로 구원을 받나 항상 이렇게 둘이를 나누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only by grace, 그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위 그러면은 막 부르르 떨다가 믿음 그러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따로 놓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복음서를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보시면 어떠한 교리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읽어 보시면 사실 믿음하고 행위가 절대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구분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마태복음 7장 14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특별히 7장 14절에서 우리 한국 번역에서 조금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자, 7장 14절. 13절, 14절 볼까요? 그냥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이렇게 보시면 나에게 선택이 주어져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내가 좁은 문을 선택을 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영어로 한번 보세요.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se who find it are few.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발견하는 사람이 적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only the few will find it.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할 거다. 이런 문, 이런 길을 알아보질 못할 것이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예 알아채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저 길을 가면 구원으로 가게 되는구나를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갈 텐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먼저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그죠? 자, 그리고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리고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양이 알아들어요. 다른 양들은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은 못 알아들어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다른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은혜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딱 그거예요. 문이 크고 들어가기 쉽나.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넓고 편한 길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양들의 기준은 싹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이 좁고 문을 열었는데도 힘들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그 길이 여전히 험악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길의 결국이에요. 이 길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기준이 딱 거기서 끝나요. 넓고 쉬운가.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은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가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힘든 것을 예수님의 양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 길이 가면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리어져 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안 열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여기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했는데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의 성경 공부도 듣고 다 했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양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한 거지,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가 사실 내가 그 문을 열고 이 길로 가서 끝에 가서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문을 보게 하시고 이 길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길의 결국이 생명임을 알게 하셨나요? 오히려 감격이 있는 거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로만 너무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너무 행위에 기반한 신앙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못 알아볼 거다. 가도 문 열리게 해준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 왔어? 그러고 열어준다면 그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아서 예수님 저 그때 예수님 성경 공부 때 있었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볼 수 있는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볼 수 있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자기 양이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이게 우리를 율법주의로 만들 수 있고요. 우리를 굉장히 참 메마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번아웃 되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져요. 감격에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힘든 삶을 살 거예요. 고통스럽죠. 싸워가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그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그 법대생이었어요. 법대생이었는데 인물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몸도 아주 좋고 아주 잘생겼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법대에서도 거의 뭐 수재급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하면 너무 지적이고 또 말도 엄청 잘했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독히 엔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를 가다가 그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았대요. 논쟁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줍니까? 그래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딱 보이면 오늘 너는 내 밥이다. 그러고 모든 그 논리로 이성적인 논리로 노방전도자를 말문을 딱 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노는 것도 열심히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사람이 또 밤새도록 술을 먹고 춤추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마지막 기억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클럽에서 춤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아파트더래요. 자기 아파트 그 화장실 앞에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옆을 봤더니 자기가 토한 거 위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보니까 그냥 자기 온 몸에 토한 게 그냥 묻어 있고 막 냄새 나고 뭐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불을 켜고 거울을 딱 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존재를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감격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친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말렸대요. 뭐 하냐 지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어떻게 네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냐?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했대요. 니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을 했대요. What else can I do?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뭘 할까? 그렇게 했대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설교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것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우리들의 반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 싫을 때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 많대요. 사람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어떤 날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이 들어서 읽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럴 때도 많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와닿았어요. 근데 자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I don't do tha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이게 하는 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대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모습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공동체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철저했어요. 이단도 구별해내고요.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만 가면 무서워요. 다들 너무 열심히 믿어서.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첫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건 물론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옳은 문이기 때문에 선택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살아도 저는 그거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혜, 내가 누구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원은 받았다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절을 볼게요. 요한 1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찾는 자가 적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나? 그게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이 구절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묵상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메마를 수 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에서의 나의 희생, 나의 열정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생각하실 때는 그 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좁은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결국 그거예요. 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1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으실 때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본향 찾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러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길이 끝이 아니고 본향으로 이끄는 삶이다. 그 본향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진짜 저 사람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인가?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찾아갔던 그 본향 찾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죠. 그죠? 본향 찾는 길은 쉽진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끝까지 본향 찾는 삶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그 구름같이 허다한 본향 찾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는데 그 아서 핑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영국 분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좀 목회를 하다가 실패라는 말은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거 됐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나오게 되고 또 호주에 가서 또 목회를 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문서 선교에 집중을 하게 돼요. 문서 선교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문서 선교를 하면서 남긴 그 글들은 정말 제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누구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은 좀 그분 책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아서 핑크의 책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 중에 한번 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중단을 하고 혼자서 다른 곳에 좀 갔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좀 그 리찰즈를 좀 하고 오겠다고, 그 슬럼프를 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회를 1기 목회, 뭐 2기 목회, 뭐 전반 목회, 후기 목회 그렇게 나누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의 글만 읽었어요. 그게 아서 핑크의 글이었어요. 이 사람의 글만 읽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그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서 핑크의 이제 그 전기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서 핑크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마지막 말이 이겼다예요. 이겼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좀 멋있게 막 성경 구절을 확 외친다는가 뭐 좀 했는데 이겼다 그러고 죽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큼 확실한 말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평생에 나름대로의 믿음의 싸움을 해왔던 거죠.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이고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많은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글은 쓰지만 또 자기 내면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신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그것만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이 길을 이기고 다 왔다.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겼다. 저도 죽게 되면 괜히 숨가쁠 때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겼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게 와닿아요. 이겼다.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참 하나님의 양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유언을 마지막 말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가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제 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달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좁은 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들어간 그 좁은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생명이 있는 길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주저하게 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저 혼자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절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가진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격과 기쁨이 없는 말라빠진 신앙의 모습이 아닌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 좁은 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